성경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엿새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고요. 제목은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주석은 호남신학대학교 김병모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한글 역본 비교를 보게 되면은 1절에 개역개정, 그 다음에 새한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데리시고 따로 올라가셨다. 또 새한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세번역은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다. 이래 보면은 전자는 예수님이 세 제자가 아홉 제자와 따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후자는 예수님이 세 제자 따로 데려가신 느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5절에 개역 개정하고 세번역에는 원문에 보라 이것이 생략되었고 그 다음에 새한글만 보라 이렇게 보내드는데 후자의 번역이 독자에게 놀람 장면을 주목하게 하고 또 저자의 의도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개역개정과 새한글은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했고 새번역은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 전자는 부활 이후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후자는 부활 이전 공생의 역사적 관점을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호련히는 기억개정에 첨가되었고 또 새벽에는 갑자기 이렇게 첨가되는데 새한글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의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내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한글과 새번역에는 나는 그가 좋다,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전자는 우리말 표현상 어색함이 있지만은 후자는 원문 의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6장 12절 여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장 34절 이 단락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필연성에 알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 사이에 그 세 번의 순환 여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은 고난, 죽음, 부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대단락의 첫 번째 부분에 속하고요. 핵심 이슈는 예수가 고난받고 죽임당함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필연성을 극구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단락은 앞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 첫 언급되는데 이 단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보충, 광하,
확증해 줌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셔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극구 거부하며 오히려 예수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오히려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베드로의 관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고난, 죽음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변모산 사건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요구하시고 또 그의 말은 17장 9절 12절에도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단락은 교차 대구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예배 강단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1절은 산으로 올라감이고 그 다음에 2절 3절은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변모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4절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고 5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제자들의 반응이고 7절 8절은 홀로 계시는 복원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산에서 내려오는 곳. 이래서 이제 교차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명인데 그 사명은 고난과 죽음, 부활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실현하고 그 사명이 밝혀진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8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성, 사명, 신분, 그분의 통치 권력과 그분의 통치 방식이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변모산 사건은 하나님의 친히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히 확정하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은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변모되셨고 이런 것들은 최후 심판 후에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늘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 승천했고 하늘의 존재로 인식되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도 승천했다고 보는데 모세 역시 하늘의 존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존재이시라는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5절에서 구름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에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시편 2편 7절과 그에게 전 세계를 통치할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연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이런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종의 모습으로 이런 종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5절은 이미 앞 단락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셨고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밝혀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요구하시는데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은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를 성공과 승리의 길과 연결해 이해하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 고난과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곧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하셨고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주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광주 서남교회 조택현 목사님이 하셨는데 설교 요약은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은 십자가의 길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를 보았으나 하나님의 뜻 전체를 보지 못한 모습이다. 이 변형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놀라운 체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했고요. 이에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며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예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이나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으며 그 보지 못하면 결국 믿음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기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는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설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보면은 먼저는 제자들은 변모산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았지만 왜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했을까?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아닌가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첨가를 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수의 능력, 영광, 축복은 분명히 보이는데도 주님의 말씀, 즉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은 애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설교한다면 목회와 설교에서 성도들이 보고 싶은 예수와 들어야 할 예수의 말씀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에서 듣지 않으려는 예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손해 감수라든가 내려놓음, 실패처럼 보이는 선택, 침묵과 기다림 등인데요.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공, 번영, 중심의 신앙 기대를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지막 질문 고민은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신앙이 오늘 목회 현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잘 보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은 잘 보지 못할까.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성도들을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기에 어떤 목회적 언어와 방향이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주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 전체의 구조 자체도 17.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의 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석에는 약간 언급은 되어 있기는 있으시거든요. 204쪽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잖아요. 예, 근데 보는 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듣는 거, 듣는 게 더 정직하다고 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는 거에 매여 있으면 뭔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듣는 게 보는 것보다는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실에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올라가신다라고 그 전에도 얘기했고 또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에 말은 이제 17장 전에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로 가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오늘 주석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앞부분 16장 끝 뒷부분에 나오는 순한 예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으러 죽으러 간다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건지, 그 앞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으러 가라는 그런 호통도 치시고, 그 말을 이야기하는, 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 이때까지 갈등을 하나님께서 중재하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순한 예고를 순종해라, 이런 뜻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제자도의 명령일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의 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본문이 요한과 야고보가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세 명이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가장 문제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어떻게 보면 말썽쟁이들을 데리고 가서 제대로 가르치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외의 생각을 하셨네. 저도 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요.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본문이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흔들리게 됐었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교회가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으로서의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에 흐름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 정체성이 가장 흔들렸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들렸던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는 길이 이제 사실상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 길을 이제 다시 한번 세팅해서 잡아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 이야기는 아무튼 전자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 아닐까. 그래서 뭐 사탄 그 이야기도 뭐 그 생각도 해보고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그 구조 가운데서 이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에 모세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같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또 예언을 대표하는 것은 엘리야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하고 예언을 대표하는 어떤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직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16장 16절에서 마태복음을 사실 양분하는 분기점이랄까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이 드러나면서 이후로는 그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병도 치유하고 뭐 이렇게 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스리시고 이런 어떤 분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뭐 1장에서부터도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혈통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어떤 동방박사 얘기라든지 쭉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세리마태가 세리답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6장 16절 이후로는 이제 순환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17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드러낸 이후에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배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 촘촘하게 다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마지막 제3부 시작으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제 3부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봤을 때 그분의 그 어떤 활약상이랄까 그 복음 전하신 뭐 여러 가지 기적 행하신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오늘 이 3부가 시작되는 16장 21절부터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17장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이건 이제 구원을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오심의 정점이 되는 건데요. 클라이막스인데 그걸 이제 부각시키면서 바로 직전에 16장에 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앙을 예언하셨을 때 뭐 그래야만 안 된다고 그랬다 이제 혼돈하고 그러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이렇게 막 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이제 들어라. 그런 뜻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 그분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는 것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 되는 이 두 사람인데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한 분만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본문, 그 누가복음 같은 본문, 누가복음 그 9장 본문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2023년 2월 19일 주일에 했는데 그때 예배 강단 그 제목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문 목사님께서 이제 그의 말이라는 게 앞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영광스러운 계시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베드로도 이제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이 순간에 고난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도 들고요. 그래서 앞에 조신호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에서 절정이 다르지 않을까, 그게 확실하게 확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결국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예수님의 정체성과 어떻게 보면 오늘 주석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명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가? 그게 하나 어떻게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베드로 고백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생각은 하나님 아들이면 메시아라면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꽉 막혀 있는데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시면서 네 말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틀림없는 진리다, 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고 그 말을 잘 새겨 들어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냥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제2의 모세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제2의 그 모세로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모든 서술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재구성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또 그렇게 또 제2의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들도 그 책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많이 왜 제2의 모세라 그러는지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 본문했던 내용과 이게 지금 제2 이사야하고 제3 이사야 그와 같이 계속해서 가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와 대치를 해 보게 되면은 사실상 산상에서 변모된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저는 거기서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모세 이야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름과 또 번개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쉐키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역시 이제 공생 중에 이제 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광을 생각했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건가. 이렇게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게 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의 성격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시내 산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만 내려왔죠. 근데 산상 변모에 있어서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쳤던 제자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산에만 계속 그대로 계시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임금님이셨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아버지, 그런 이제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가시고자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임금님이시다. 예, 그것을 마태복음의 전체의 구조 속에서 산상 변모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전해주고 있는 이제 그 한 가지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나 무엇이나 그것은 바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태에 계속 있으시지 않고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가 제3 이사야 말씀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사실상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놀랬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들은 역시 제3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새롭게 정리가 돼서 증거되어졌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 많이 좀 느끼게 됐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길을 묵묵히 가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꼭 가시기고자 한 그러한 의지의 길로 하고자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도 하면서 그렇게 좀 핵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변화선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순한 예고, 좀 더 확장하면 제자도까지 그걸 듣고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정체성하고 지금 사명하고 일반적인 상식이나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공하고 기적도 막 일으키고 사람들을 주목을 끌고 휘어잡고 하는 그런 게 더 제자들 생각에는 어울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반대, 멸시받고 조롱받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이 정체성과 사명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걸 제자들이 뭐 앞에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순환이 예고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쩌면 변모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봤으면 하는 마음. 근데 이제 하나 좀 그때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좀 차이가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초막 셋을 짓는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다. 말하자면 이제 그 제자들이 잤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비몽사몽간에 말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 어떻게 봐야 될까? 맞죠? 누가복음에서는 잤다고요? 잔 거는 마태복음도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왔나? 잔 이야기는 누가복음 그냥 예. 누가 보면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생신지
아,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가 예. 네. 예, 마태복음에는 심히 두려워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 본문이 나오죠. 전혀 제자들의 그 상태가 달랐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제 상태가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아닌가 싶고 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달랐는가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입장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 권위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아무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했네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비몽사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그랬는데 온전히 깨어나서. 예, 그때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2023년 2월 19일 그 제가 주일에 찾아보긴 예배와 강단 주석에서는 비몽사몽간으로 얘기를 했고, 그 누가복음 그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말도 있고, 근데 마가복음도 똑같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3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이게 그렇게 엘리야를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제가 다른 것에서 봤을 때는 하도 황홀해서 그런 이제 뜻이었는데 제가 또 새롭게 또 바라보네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재룡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적용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명 고난 또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 반영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세 질문 다 그런, 제가 이해하기로 그런 뉘앙스거든요. 저는 산상수훈 설교할 때 그때 이제 8가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제 자기의 소유라든지 자신의 행복이라든지 자신의 영예라든지 심지어는 자기의 의까지 모든 것도 단념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러한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오직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보면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작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아마 한국 교회가 거의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들어요. 십자가는 예수님 몫이고 신앙생활 우리는 영광만 가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는 무관한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뭐 장로님, 권사님도 실현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아니 교회 성도들에게 참 부담이 되는 본문이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 위의 영광만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 또 땅에 또 내려가야 병자들도 고쳐야 되고 또 회복시켜야 되고 그런 이제 고민들 사이에서 나는 적어도 이거와 나는 무관하다.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고 물론 내려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어떤 뭐랄까 두려움이랄까요. 어쩌면 실패도 그죠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예,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예,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11조 잘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부자가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이제 꿀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살면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참 공감했던 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이제 추기경에 이제 15세기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거든요. 재판할 때 예수님의 유죄를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 믿는 거 힘들게 했느냐. 좀 쉽고 그냥 세상 권력도 가지고 그냥 부자도 되고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복음화 시켜야지 왜 힘들게 했느냐. 그래 힘들게 모든 걸 믿는 것을 힘들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유죄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이나 전체 예수님 말씀이나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은 진짜 고난의 길이라는 것.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는 세상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많은 영광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고난받는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극복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거기서 열려지더라. 저도 이제 전번에 종의 길을 걸으신 임금님 설교했을 때도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영광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고난받는 남은 자들이 그것을 해결해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요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이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저도 설교를 했는데 아무튼 고난을 좀 기쁨으로 좀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도 유재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과 많이 공감하고 또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벌써 뭐 35년 넘게 이제 신학을 한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이러면 고생 없이 자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냐? 아버지가 세 번 묻더라고요. 니 꼭 가야 되냐?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요. 아버지, 이가 제가 가야 될 죽음의 길입니다. 그 한마디로 하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 보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서 가끔 이제 가면 그래요. 왜 그렇게 좀 시골에 가서 목회하냐? 좀 큰 데 가서 목회하지 않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 시골도 하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회도 뭐 편하게 하면야 좋지만서도 그러나 처음부터 먹은 이 길이 예수의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우리가 옛날에 그 80년대는 굉장히 어떤 사회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 아주 임팩트랄까요? 그 부산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가 죽었어요. 떨어져 죽고, 그때 저하고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그 청년이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은,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집니다.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저는 고신에서 이렇게 뭐 아침에 큐티하고 경건히 훈련받고 근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야 물론 그 청년이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겠지만서도 저도 예수 안 믿은 청년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 사는데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또 경건 훈련 잘하고 이제 나는 정말 교회 추수하고 이것만 갖고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떤 그 젊은 청년의 같은 또래의 죽음 앞에서 과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세상 앞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사회 참여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또 원치 않게 뭐 형사들이 첩보돼가지고 가서 시술 쏘고 이렇게 했지만서 저는 그 부분들이 참 평생 한테 보니까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 저보고 그런 목사님들이, 유 목사, 좀, 웬만하면 넘어가지. 웬만하면 넘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죠. 우리나라 이제, 그 전 총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배우 출신, 이분이 장로 출신인데 목사 됐잖아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연설할 때 굉장히 아주 충격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객사했대요. 객사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굉장히 어떤 그리스도에 가는 건데 오히려 왜 저렇게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목회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고난과 이거는 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명인데 마태복음 땅과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이전의 땅의 차이가 좀 있더라 보니까 창세기는 이제 공허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라면은 이제 마태복음의 땅은 이미 만들어진 땅이 좀 부패하고 좀 망가졌지만서 그럼에도 그것을 좀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땅을 빛으로 바꿔 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해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성도들한테는 고민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질문을 함께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적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증거하시면,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증거하시면 바르게 설교한다는 게 그럴 것 같아요. 바르게 예. 김병모 교수님도 오늘 주석에서 좀 재미있는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 반대했던 베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신다면 자기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했던 성공과 승리의 길을 이야기한 이유도 예수님이 그런 길 가셔야지 자기들도 이제 뒤에 따라가니까 편안하고 좋은 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반대한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의 길은 싫어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 놓으신 뒤에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베드로가 굉장히 액션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예수님한테 막 붙들고 당신 그 길을 못 갑니다. 우리 일로 불렀는데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어떤 액션을 취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어적인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목사님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몇 살까지 참는 그런 액션을 취합니까? 그 너무 센 편인데요. 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그 황홀한 광경에 도취해가지고 뭐 초막셋을 짓고 어떤 체험적인 신앙 거기에 머물고 골치 아픈 세상 내려가면 뭐합니까? 여기에 있읍시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말을 들어라. 결국은 이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고난의 길 제자도 사실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복받으라 하면 아멘 소리 더 크고 이 길을 따르자 하면은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잖아요. 편하게 설교하면은 교인들한테 은혜 받고 또 진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설교는 예수님에 따르는 그런 삶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길이죠. 목회자나 성도나. 그런데 이제 한스 웨버는 어쨌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은. 또 그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길.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이제 그 와중 속에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세상은 변화된다. 땅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발제하면서 우리가 설교 적용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많은 고민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발제하고 준비하면서, 설교 어떤 방향이랄까요? 뭐, 제목까지는 아직은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떤 그런 산, 그 영광의 산에서 십자가의 길로, 오늘 주석을 전체적인 관통,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방향이랄까, 주제죠. 예, 영광의 산에서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이제 정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영광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무엇인가? 예, 그런 고민들을 좀 소론격으로 고민을 이제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 가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왕의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길, 또 내가 갔던 그런 길 어떤 길인가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가서는 우리가 환영하는 복음과 또 우리가 외면하는 부르심이 뭔가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그 설교 종에도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하나님의 길.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까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설교 아웃라인을 고민하면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유재록 목사님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교인들이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참 문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유재영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길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튼 임금님 시리즈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했던 이제 종의 길을 걸으신 임금님, 뭐 죄인의 줄에 서신 임금님, 그럴 거하고 다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또 산상수훈의 말씀, 또 지난주에 있었던 임금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그거하고 다 지금 이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은 일단은 잡아놓은 것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임금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블루마르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도 우리께서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세상 속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 가운데 내려가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사야와 또 연결시켜서 지금 아직은 정리가 거의 안 됐는데요. 시온을 만들어야 된다. 시온을 하나님의 나라에게 있죠. 시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자의 길의 길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신 임금님 그렇게 좀 설교의 방향을 좀 잡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들으면 내려가기 위해 보여주신 영광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영광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싶은 분명 그 자리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기 전에 먼저 이유를 보여주시는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짜 영광은 정말 내가 머물고 싶은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그러면서 영광을 본 사람은 머무르지 않고 내려간다. 근데 예수님 먼저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오늘 내가 다시 내려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다 너무나 잘 살고 좋고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 보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야 될 자리, 그 자리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23년도에 누가복음으로 했을 때는 제가 제목을 우리말 가운데 지름길 반대말이 애움길이거든요. 그래서 애움길로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그래서 제목을 뭐, 지름길과 애움길, 뭐, 이렇게 해서 문재성 목사의 말씀대로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을 찾으러 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잡히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먼저 선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어떤 대안의 길을 찾아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사는 것이 고통의 길이고 어떤 십자가의 길인데 그들에게 그 영광을 먼저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수 있는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터인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영광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저는 좀 분명하게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사실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했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두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 또 특히 이제 마태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과 현재의 우리의 신앙인들을 대비를 하고 또 대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풀어나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설날을 이틀 앞두고 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3일 앞두고 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2013년 그때 2월 10일 날 설교할 때도 이 본문 그때는 누가복음 9장이었는데 일신우일신 이런 제목으로 그때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을 갖자라는 뜻으로 그냥 일신우일신 하면서 2026년이 시작된 지는 벌써 달포나 이제 지났는데 그래도 설날이니까 음력으로는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또 추운 날씨에 육신과 또 마음의 건강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